보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아멘.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그분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깊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갈망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육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방만한 삶을 살았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통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정욕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통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이 닥칠 때
불평하며 원망하고 반항하며 자포자기 말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마련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고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국제 정세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진 기적을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실 것이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오늘날 태평양도 가르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되어짐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의 문제를 떠나고 우리의 문제를 넘어 세상을 향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이 시대를 향해 무릎 꿇는 영적 소수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양선교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영적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셈에 대한 포용과 화합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차대한 대한 신앙의 계승과 섬김이 계속적으로 은혜롭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깨닫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이 이별 이후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고개 숙인 많은 아버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물질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영적인 회복으로 신앙의 자리매김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양경모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선교전도부의 사역자 홍재표 집사입니다. 성도님들이 도와주신 물질과 기도로 이번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마나우스 선교지를 방문하기 전에는 도시에 있는 조용하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했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선교지로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에 구덩이가 많이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컥거릴 정도로 심하게 길이 안 좋았습니다. 선교지의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 보였습니다. 수시로 끊기는 전기와 수도, 수많은 해충들, 제 눈에는 대부분 사람들의 얼굴에 삶의 의욕이 없고 그늘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현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오는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에서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동행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도 없이 장소를 제공해 준 이웃집의 도움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성도가 1명, 2명, 3명 늘어가면서 첫 번째 가나안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자두아까 교회는 이란 두바에서 배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었으며 세 번째 기쁨의 교회를 이란 두바에 또 세우셨습니다. 세 교회 모두 합해서 교인이 5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은 이현아 선교사님의 열정과 사모님의 헌신, 그리고 자녀들의 희생과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떠나는 날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섭섭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중 자동차 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선교지를 보며 앞으로 선교에 대한 열심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대신해서 도와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기도로 선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러 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봉지야, 봉지야. 예, 우리 같이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현재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돌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현재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돌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현재를 눈 속에서 티를 빼기라. 아멘. 이 인간들요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쉽게 누구나 쉽게 비판해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뭐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 이래서 잘 되고 저래서 잘 안 되고 뭐 우리 겉으로 보는 눈으로 많을 때 사람들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 비판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 갖고 있는 사고 방식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비판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물어보기를 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문맥 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 대해서 눈 감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직원들 좋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사들 더 이상 판단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에 대한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 먼저 얘기하는 것은요, 남에 대한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정말로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 말씀 제목 아까 주보에 보면요, 비판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또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 적어도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먼저 저희 자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귀찮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읽었던 내용, 그 바로 매주 전에 제가 말씀 나눴던 그 위선자, 외식한 자들하고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겉으로만 선하게 보이고 또 남같이 공평한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했고 또 사람들을 볼 때 자기를 또 거룩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위선자들은요 착각했어요. 자기를 속였어요. 자기들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 뭐 누구한테 항상 잘 보이려고 하죠. 네. 사람들의 정상적인 바로 자세입니다. 네.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네. 하지만 한 가지 나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보이려고 어느 정도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할 때 문제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저희를 나에 대해서 너무나 높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나를 볼 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또 저희들 나 자신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들 틀렸고 나만 다 맞다. 그런 사람 알죠? 그래서 제 멘토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다들 틀렸고 자기만 맞다는 하는 사람을 볼 때 거의 99%가 그 사람 틀렸어요. 또 결국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번 매주 전에 그런 조크 했잖아요. 설교 들을 때 항상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고 항상 다들 남의 같아 하는 말이라고. 꼭 그 사람 들었으면 왜 그 사람 여기 안 있을까? 항상 자기 같아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좀 그랬었습니다. 율법주의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다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았고요. 또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표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기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자기 착각해서 속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문제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더 무서웁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비유 보게 되면 이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롭다고 믿는 사람 이를 향하여 이 말씀, 이 비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롭지 않지만 자기 위롭다고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예. 나는 위롭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관점에서 나는 위롭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위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남들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면 오케이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거기에 문제예요. 또 여기서 나는 위롭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오케이. 근데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멸시하죠? 우리 10절, 11절, 우리 또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선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때에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자기 이런 사람이라고 또 저런 사람하고 같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르면서 그 사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 종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사람 중에요. 세 사람 종류 있어요. 자기를 누구인지 알고 남을 또 누군지 알면서 비판하는 자. 또 두 번째, 자기를 누구인지 알고 남을 모르면서 비판하는 자. 세 번째, 자기를 모르면서 또 남을 모르면서 비판하는 자. 어떤 사람 더 무서워요? 세 번째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를 아니까 비판하지만 나는 누구를 안다.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나도 그렇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변할 수 있고 그 사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를 모르면서 또 남이 모르는 것 갖다가 비판해요. 비판 문제는요, 나는 내 자신 알면서도 그 다른 사람들 상황을 모르면서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벌써 내 눈을 닫아지는 거예요. 내 보는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보는 눈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사람 왜 그렇게 알고 있는지, 왜 그런 선택했는지 우리 모르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판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비판하게 된다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제일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교만은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바로 바리새인들 영적인 또 교만은 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 있는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서 남을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정말로 눈먼 자이시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저희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눈에 있는 그 말씀 참 재밌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 있잖아요. 큰 나무예요. 어떤 신학자들요, 이 나무 갖다가 5m 나무래요. 내 돌보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돌보를 먼저 빼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먼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 나도 얼마나 실수할 수 있고, 먼저 보고 남에 있는 그 티를 빼야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티를 빼야 하는 것은요, 사실 재밌어요. 내가 내 눈에 있는 돌보를 빼면요, 남의 티를 뺄 때 죄송합니다. 비판 없이 빼지 않고요, 은혜로 뺍니다. 왜냐하면 나도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남을 티를 볼 때 그 사람 티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빼앗깁니다. 빼앗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이 들보는요, 우리 교만을 표현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 너무나 잘 나가가지고 남을 적게 보는 것이, 남을 티같이 보이는 눈도 저희 눈입니다. 얼마나 저희들 많을 때, 교만할 때 남을 너무 작게 보이는 것을 저희 마음입니다. 저희 비판자의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 겸손하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만나봤죠? 남을 비판해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더 많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 통해 저희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신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간단합니다. 두 번째, 정말로 우리 비판하지 않고 지혜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18장 13절,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를 멀리 서서 아비 눈을 들어 하늘을 찾아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세리는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그 세리, 매개 변수는 누구였습니까? 표준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먼저 나 자신을 압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 정체성도 세우게 됩니다. 나는 누군지를 압니다. 또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사랑 입은 삶으로서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또 비교할 필요 없고 또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또 비판 받을 때요, 또 마음도 안정감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 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 우리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하면서 빨리 성장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를 선정하나요? 항상 사람들 보고, 사람들 비판하고,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선정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요 정말로 빨리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은요 예수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예수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또 정말로 예수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따르고 그의 뜻을 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대로 애쓰고 따르려고 합니다.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 예수님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재미있어요. 예수님은요 제대로 판단했어요. 사람들 잘 보았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 나오는 것은 두 단어, 눈과 귀. 사람들은요 눈과 귀로 비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비판해요. 보이는 눈으로 우리 이 사람 이렇게 입었다, 저 사람 생긴 게 그렇다. 우리는 비판해요. 보이는 대로 비판합니다. 또 두 번째, 듣는 대로. 이거 더 무서워요. 듣는 대로 또 비판해요. 너 집사가 너 그렇다. 그래서 듣는 대로 바로 그 말대로 저희들 그것을 믿고 미리 판단합니다. 저희를 비판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말씀 너무나 귀해요. 눈과 귀. 예수님은요 눈과 귀 지켰습니다. 눈으로 비판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듣는 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바로 하늘나라 백성대에서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문화대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대로 또 듣는 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로 나눠갑니다. 우리 서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 누구 죄 짓고 있으면요 찾아가서 죄 짓고 있다, 너는 이거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고 진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르침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듣는 대로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소문 너무 좋아해요. 소문만 들으면 빨리 끼어들어서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무서운 게요, 그 소문대로 움직이면요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난 누구 대해서 들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 대해서 눈이 달라지고 미리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 있으면요 직접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두 사람 주인들 부르면서 같이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 먼저 진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하죠? 빨리 소문을 퍼져요. 그 다음에 그 사람 회복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쉽게 비판하지 않은 저희 선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저희도 어쩔 때 비판받은 자로서 저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저희들도 비판 많이 받습니까? 이 말씀은요 저희들한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많을 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있는데 비판을 받게 돼요. 이 말씀도 저희들 위로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저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올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정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천국까지만요. 근데 한 가지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게 대했는지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룰 것입니다. 그 문제를요. 얼마나 우리 이웃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이웃을 말로 정말 축복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비판을 받아도요, 걱정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 받아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지혜를 따르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로 제가 이런 엑서사이즈 했어요. 우리 누구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한 손가락을 누구를 이렇게 지적할 때요, 세 손가락을 나를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지적할 때 세 손가락.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3배 정도 나를 봐야 된다고, 내 자신 돌아봐야 된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나도, 나 자신도 올바로 서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런데요, 우리 손가락 앓을 때 손을 내밀이잖아요. 만약에 봉 할 때요, 다들 이 손가락을 이렇게 되잖아요. 복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가락질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또 봉할 때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요. 봉할 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이 또 따봉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선하시고요, 우리는 그의 뜻을 복종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할 때 나 자신 먼저 보고 점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항상 저희들 자신 돌아보게 해주시고, 남을 손가락하지 않는 사람 우리 백성들로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주의 주권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저희들 자신을 돌보지만 또 저희들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아시는 주님,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매일같이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특히 또 이 시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 매일같이 주님 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또 분별의 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사업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